이 시간 함께 서로 축복하며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태어난 날에 시간의 걸음을 늦추고 내가 태어난 날에 세상의 아름답게 빛났어. 내가 태어난 날에 내가 태어난 날에 꽃들도 너의 이름 불렀지. 내가 태어난 날에 별빛도 환하게 머물렀어. 너는 놀랍고 경이롭게 지어졌으니 그 자체로 충분히 소중해. 너는 놀랍고 경이롭게 지어졌으니 너의 삶 전부가 기적이다. 내가 태어난 날에 내가 태어난 날에 시간은 걸음을 늦추고 내가 태어난 날에 세상의 아름답게 빛났어. 내가 태어난 날에 내가 태어난 날에 꽃들도 너의 이름 불렀지. 내가 태어난 날에 별빛도 환하게 머물렀어. 너는 놀랍고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아무것도 들을 수 없네. 세상에서 방황하며 이리저리 헤매는데 사랑하는 주님 만났네. 어두웠던 나의 눈이 열리고 닫혔던 귀가 열렸네. 답답했던 나의 마음이 열리고
잡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리니 하나님을 내가 믿음일세. 지금은 내가 볼 수 없는 것 너무 많아서 너무 멀리 가물가물 어린거려도 분명히 오라. 나 두려워 아니하리. 만사를 주님께 내 영혼 차츰차츰 안개를 거치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다른 길이 없고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진술하지 않으시니 차츰 안개를 거치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다른 길이 없고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이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차츰 안개를 거치고 차츰 안개를 거치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다른 길이 없고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을 지키며 오후 찬양 예배 성도들이 다시 함께 모여 영광의 주의 이름을 찬송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고 예배드리는 주의 백성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키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잊지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로 대지를 적시듯 저희의 메마른 심령에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시기 위해 이 예배 자리로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큰 도움이라 고백합니다. 이 시간 온 성도가 한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에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고 오직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주님, 저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는 빛과 소금이 되라 말씀하셨으나 저희는 세상의 어둠에 동화되어 빛을 잃곤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보다 내 안위와 평안만을 구했던 이기심을 용서하여 주시옵고 다시금 사랑을 회복하여 주님의 뜻을 따르는 순종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어린이 주일로 보내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의 믿음의 유산을 이어갈 다음 세대들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상모교회가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로 자라나게 하옵소서. 아멘. 어린 시절부터 주의 말씀으로 양육되어 시간이 지날수록 주님의 일들을 잘 감당하는 주의 일꾼으로 자라나게 하옵소서. 아멘. 다니엘과 같은 믿음과 요셉과 같은 비전을 허락하셔서 세상의 풍조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귀하게 쓰임 받는 일꾼들로 자라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복이 주님께로부터 왔음을 잊지 않고 나누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아멘. 비전센터를 건축하고 준비하는 일에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고 신앙의 보금자리를 세울 때 하나님 눈동자같이 지켜보호하시고 그 공정 하나하나마다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 나눔 축제의 VIP 초청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기도하며 준비하는 저희들이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에 품고 주님께로 같이 나아가는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옵소서. 아멘. 은혜의 하나님, 우리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수많은 역경 속에서도 이 땅에 복음의 꽃을 피우게 하셨으며 세계 열방을 향해 선교사들을 발송하는 축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세계 각지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사역 위에 성령의 불담을 둘러주시고 모든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길 기도하고 바랍니다. 역사의 주인이신 주님, 이 나라를 국률이 여겨 주시옵소서.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백성을 사랑하는 지혜를 주셔서 공의와 정의로 가득한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남과 북이 복음 안에 평화롭게 통일되는 날을 허락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강단에 서시는 목사님께 갑절의 영광을 더하셔서 듣는 저희의 심령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결단하며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아멘. 흰돌 찬양대가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립니다. 그 입술의 고백이 삶이 되게 하옵시고 찬양으로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아멘. 세밀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느끼는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원한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 함께 자리에 일어서셔서 은혜 받으실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흰돌 찬양대의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어린이 주일을 지키며 어른인 우리들에게도 순진한 기쁨 또 찬양 감사가 넘쳐나는 이 한날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은혜 참 고맙고 감사하여 예물을 드릴 때 특별히 우리 나눔부 지체들이 비전센터 건축을 위해 십시일반 그 마음을 모아 특별 헌금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누구보다도 비전센터를 위한 기도에 앞장서는 우리 나눔부 지체들을 축복해 주시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물질로도 섬기는 그 손길들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 큰 복을 내리시고 이 땅에 기름진 것으로도 가득히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온 성도들의 간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전센터를 세워가는 이 일이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어렵게 보일지라도 주님의 주신 은혜와 능력 안에서 능히 감당하고도 남음이 있는 믿음의 사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셨다, 하나님이 이로써 영광을 받으셨다 찬송하는 하나님 믿음의 건축으로 이어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른 아침부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또 우리 부모 교사들의 사랑 가운데 이 하루를 보내었습니다. 어린이 주일만이 아니라 1년 365일 우리 아이들이 사랑받는 믿음의 자녀들로 커갈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 중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복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 의지하여 하나님의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더욱더 존귀히 여김을 받는 주님의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뭐 여자의 변신은 무죄라 그랬나요? 네, 흰돌의 변신은 무죄. 어린이 주일 맞아가지고 어린애들처럼 이렇게 예쁘게 율동도 하고 막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재롱잔치를 하듯이 그게 본연의 예배입니다. 다윗이 덩실덩실 왕의 채통이다 뭐예요? 하나님 앞에 상관없는 거니까. 네, 그렇게 앞서서 본을 보여준 우리 흰돌 찬양대에게 격려의 박수 보내주세요. 이번 달에 이렇게 해주셨으니까 다음 달에 기대가 더 되네요. 다음 달에 뭐 어떻게 국군의 달 이렇게 충성 모르겠습니다. 자, 말씀 나누기 전에 특별히 또 격려할 시간을 갖겠는데요. 어제 구미주교 101장 사생대회 그리고 대회에서 우리 교회학교 자녀들이 또 함께 출전해서 아주 그냥 다 상을 또 쓸어왔어요. 구미 노회에 좀 미안해요.
물론 압도적으로 우리가 많이 출전을 하니까 이런 상을 받는 것인데, 네, 우리 사생대회 100일장 수상한 우리 자녀들 앞에 나올 때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시상 내역은 한번 화면에 띄워주시겠어요? 워낙에 많아가지고 다 앞에 서세요. 네. 총 사생대회에서는 16명, 그리고 100일장에서는 5명, 이렇게 대상부터 동상까지 모든 분야의 상을 다 휩쓸었습니다. 너희 이름 다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어디 있나 한번 쳐다보는데, 조금씩 더 옆으로 오세요. 옆으로 서세요. 네. 또 이렇게 상 받아서 온 자리인 줄 알고 왕관까지 쓰고 와서 이렇게 막 손 흔드시는데 박수 좀 보내주세요. 자, 어린이 주일에 또 받은 시상이니까 더 값지고 격려가 되겠죠. 우리 앞에 있는 자녀들 보면서 그 축복성이 있어요. 너는 꽃이야. 꽃다운 우리 자녀들 격려하고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가운데가 왜 이렇게 뻥 뚫렸어요? 일로 오세요. 옆으로. 자, 반주 준비되나요? 너는 꽃이야? 이게 풍선이 있어가지고 안 됩니다. 자, 다시 하나, 둘, 셋, 넷. 가만히 바라만 보아도. 앞에 있는 우리 자녀들 축복하면서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너의 하얀 미소, 하나님께서 너무 기쁘시네, 하나님께서 너무 좋으시네. 나의 손을 잡고 너의 손을 잡고 함께 걷고 싶으시네. 너는 꽃이야, 너는 꽃이야, 햇살이야, 그저 반짝반짝 빛나는 별이야. 너는 꽃이야, 햇살이야, 매일매일 예쁜 한 번 더 가만히 바라만 봐도, 가만히 바라만 보아도 너무 예뻐 웃음이라.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너의 하얀 미소, 하나님께서 너무 예쁘시네, 하나님께서 너무 좋으시네. 나의 손을 잡고 너의 손을 잡고 함께 걷고 싶으시네. 축복합니다. 너는 꽃이야, 햇살이야, 그저 반짝반짝 빛나는 별이야. 너는 꽃이야, 햇살이야, 매일매일 예쁜 너는 자유해, 너는 자유해. 널 기대해,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사랑해. 너를 축복해, 늘 기도해, 오늘도 내일도 사랑해. 자, 박수 보내주시고 상 받은 우리 어린이들은 일동 인사하겠습니다. 차렷 인사. 네, 아이고 예뻐요. 이제 자리에 들어가셔도 됩니다. 네. 계속 있고 싶어요? 오늘 또 박수 쳐드릴 분들이 좀 계세요. 어제 여기 구미 어디 주체가 뭐죠? 평신도 연합회 체육대회가 있었는데, 우리 교회 단체로 파크골프 단체 개인에도 시상을 받으셨고 족구에도 시상을 이렇게 받으셨어요. 우리 최용호 장로님, 그리고 김우기 집사님, 우리 한번 어제 그 파크골프하고 족구에 출전했던 선수들 다 자리에 한번 일어나 보시겠어요? 자랑스러운 분들, 단체 시상인데 한번 자리에 다 일어나 보세요. 네, 우리 교회를 빛낸 또 우리 선수들입니다. 네, 수고하셨다고 격려의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감사합니다. 우리 나눔부에서 지난 주일에도 그 장애인
장애인 주일에 또 특별 헌금을 이렇게 드렸는데 지체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서 의미 있는 이런 헌신을 하는 것,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또 비전센터의 과정이 되리라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계속 기도하시는 중에 교회가 이 일들을 차분하게 하나하나 단단하게 준비를 이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뭐 설계도라도 나오고 하게 되면 그때 이제 저희가 물질적인 헌신도 다 같이 성도들이 좀 동참할 수 있는 본격적인 창구를 또 여러 가지 방법들을 마련하려고 해요. 지금은 아직 그러한 단계에 있지 않아서 그래도 성도님들이 제가 주보를 보면서도 확인해 보면 매일 주마다 이렇게 약정해서 본인이 벌써부터 이 일에 헌신하는 가정들, 자녀의 이름으로 이렇게 헌신하는 분들도 있고요. 이게 마중물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그런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없는 것 달라 하지 않으십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드리고픈 마음은 있지만 우리의 삶의 형편이 녹록지 못해서 그렇게 어려운 성도들이 왜 없겠습니까? 그런 분들은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 미래를 건설하고 세워가는 이 비전센터를 세우는 일에 제가 정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저에게도 섬길 수 있는, 함께 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렇게 동참하시면 모두가 행복하고 모두가 감사하면서 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그러한 공동체 건축이 이어지리라 믿습니다. 자, 오늘은 오전에 저희가 교회 학교에서는 연합 예배를 드리고 비록 비는 왔지만 선생님들이나 스태프들이 어제부터 준비를 해서 교육관 앞마당에 잔치를 벌이고 아주 흥겨운 어린이날에 맞는 그러한 행사들을 했습니다. 또 앞장서서 이렇게 수고한 교회 학교 교사들 또 스태프들에게 격려의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네. 제가 어린이 설교를 제목을 정하기를 킹스 키즈, 왕의 아이들이라고 말씀을 전했어요. 우리 아이들에게 부모인 우리 또 기성세대인 부모 세대들도 암암리에 우리가 갖고 있는 기준들이 있어서 아이들이 외모로 어떻게 뛰어나냐, 애들이 어릴 적부터 뭐가 이렇게 남들보다 잘하냐, 이렇게 별점을 주는 게 습관이 되어 있어요. 그러나 과연 하나님도 그렇게 보실까? 하나님의 시선은 좀 다르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 우리 모든 자녀들은 왕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 안에 자녀들을 그리고 손주들을 키워가실 때 우리가 그 아이들의 존재 가치를 너는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의 자녀란다 해서 왕의 자녀로 키우면요, 우리 집안에 그 하나님의 왕자들을 키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주들을 키우는 거예요. 그 덕분에 우리 할마마마 모든 분들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그 격에 맞춰서 왕자와 공주를 키우는 대단한 분들이 되시는 겁니다. 부부지간에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배우자가 나에게 절대적인 희생과 헌신을 요구하는 것으로 행복한 부부관계가 이어지긴 어려울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거꾸로 남편은 아내를 왕비 모시듯이 모시면 돼요. 그러면 그 덕분에 우리가 뭐가 됩니까? 하인이 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왕비를 가까이 모시고 왕비가 와이프 부인이면 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왕같이 살고 싶다 하시는 우리 남성도님들은 왕비와 같이 아내분들을 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흰돌에서 아멘이 아주 크게 나오네요. 좋습니다. 어린이 주일 오후 찬양 예배 시간에 우리는 어린 아이들이 월스워스의 시에도 이런 말이 나와요. 어린이는 어른의 아버지라는 말이 나와요. 이게 참 희한한 표현이죠. 어린이가 어떻게 어른의 아버지란 말인가? 어린이는 어른의 스승이란 말로도 표현되기도 하고요. 근데 무언가 배울 점이 있다는 얘기죠. 더욱이 신앙적인 의미에서
어린이 주의를 지킬 때 아래로는 어린 자녀들을 왕의 자녀들로 우리가 귀중히 여겨주고, 이제 이 주의를 보내는 어른들인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이 세상의 어린이날의 의미만이 아니라 교회에서 지키는 이 주일의 신앙적인 의미가 우리들에게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서 저는 오늘 어린 아이처럼 우리 어른들이 어떠한 신앙을 가져야 하겠는가 하는 점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이 시작할 때 18장의 첫 부분에서 때를 알려주는 말로 시작하죠. 그때에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앞장에 나와보면 그때가 어느 때인지는 너무 분명해요.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이 예고되고 이제 곧 있으면 예수님께서 고난의 십자가를 짊어지시는 때가 가까이 온 바로 그때를 말하는 겁니다. 때는 그러했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아낌없이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자 고난의 본격적인 행보를 이어가시려고 하는 그때 제자들에게는 이런 질문이 생긴 겁니다. 제자들의 질문이 뭐였습니까? 주여, 천국에서 누가 큰 자입니까? 라고 질문을 한 거죠. 여기서 우리는 제자들이 당시까지만 해도 그들이 꿈꿨던 천국, 그들이 소망했던 하나님의 나라가 과연 어떠한 나라였겠는가를 추측해 볼 수 있어요. 제자들 중에도 예수님의 특별히 사랑받아 가까이 지근거리에 있는 애제자 중에 야고보와 요한이 있죠. 한 형제로서 말이에요. 그의 부모가 와가지고 예수님한테 또 다른 복음서 비슷한 시기의 이야기를 보면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자기 아들 2명 다 우의정 좌의정 이렇게 시켜달라는 그런 바람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크고자 한다는 것 자체가, 오늘 우리 오전 설교에서도 나눴습니다만 우리 마음 안에 뭐가 있다는 걸 보여줘요. 아직도 이기적인 야망이 꿈틀거리고 있다 하는 걸 보여줘요.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가 같은 줄 아는 거예요. 이 세상의 나라는 예수님도 권력가들이 주름 잡고 피라미드의 정점에 오르는 소수의 사람들에 의해서 경제와 정치와 이 모든 것들이 다스려지는 나라, 이게 이 당시나 지금이나 뭐 독재 정치나 군주 정치나 정치의 형태는 달라지지만 구조적인 부분에서 크게 다르진 않아요. 네, 정치와 이 세상 돌아가는 모든 일들은 힘을 가진 자들이 힘없는 다수를 지배하는 그러한 구조라고 하는 점은 다르지 않죠. 근데 우리가 꿈꾸는 하나님의 나라가 마치 그런 나라인 줄 알고 누가 그 나라에서 크게 될 것인가? 우리 12명의 제자 중에 누가 예수님의 우편에 좌편에 앉을 것인가? 그런 질문들을 이들은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예수님 앞에서 하고 있는 거죠. 꼭 우리들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우리는 교회 생활을 하고 또 봉사를 하고 섬기기를 하면서도 그 내심의 동기가 우리 역시도 누가 하나님 앞에 더 인정받을 것인가, 누가 더 중요한 사람으로 여겨질 것인가, 거기에 관심을 두어 우리가 만약 열심을 낸다면 그 열심은 물론 우리가 겉으로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 나의 영광을 얻고자 하는 거죠. 그것이 달성되지 않으면 결국에는 제풀에 지쳐서 도망가 버렸던 제자들처럼 오늘날의 많은 성도들도 그 신앙의 근본된 열심의 동기가 더 크고자 하는 것, 내가 더 위대해지고자 하는 것, 이것이 되게 되면요 분명 그 신앙의 섬김에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로 대답하시기 전에 실물로 교훈을 하셨죠. 그럴 때 누구를 그들의 정중앙에 세웁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 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제자들이 여기 있다면 그 정중앙에 이 어른들의 그 앞에 이 어린 아이를 세우시는 거야. 누가 더 클 것인가?
누가 더 인정받는 사람인가? 누가 더 잘난 사람인가? 이렇게 서로 다툼하는 제자들 사이에 무명의 어린 아이를 딱 세우시는 그 장면 자체로서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질문의 방향을 좀 바꾸고 계신 거죠. 그들의 시선이 서로를 바라보게 되면 경쟁적인 시선이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어린애가 그들의 중앙에 딱 서면서부터 이게 와르르 무너지는 거죠. 네. 아, 우리가 지금 잘못 짚고 있구나. 우리가 꿈꾸는 천국이 이 세상의 나라의 복사판과 같은 그런 천국이었구나. 아, 내가 오해하고 있었구나. 이 부분을 어린 아이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은 보여주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누가 큰가를 물을 때 예수님은 어린 아이를 통하여서 그들의 시선을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다른 방향으로. 그들이 보아야 할 하나님의 나라는 저 높은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낮은 곳에, 예수님께서 걸어가시는 그 십자가의 길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입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좁은 길, 좁은 문, 낮은 곳, 낮은 자리에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땅의 나라와 비교할 수 없는 드넓고도 오래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펼쳐 가시는 거죠. 어린아이를 세우시고 하신 말씀, 흰돌 찬양대가 오늘 찬양하면서 암송했던 말씀, 우리도 같이 한번 읽어보죠.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누가 천국에서 큰 자일 것인가? 이들은 착각했던 거야. 크든 적든 간에 천국에 들어가야 가능할 것 아니겠어요? 근데 이런 야망, 나의 이름을 높이고 나의 열망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심리라면 천국에 발을 디딜 수조차도 없다는 얘기예요. 왜 부자가 천국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길 통과하는 것처럼 어렵겠습니까? 물질 자체가 아니에요. 중요한 건 그 물질에 대한 야망이에요. 하나님보다 그 물질이 더 주가 되는 그 잘못된 신앙의 우선순위는 결단코 천국 문이 열려지는 자리를 경험할 수 없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천국에 누가 들어갈 자격이 되는가? 예수님은 이제 질문을 바꾸신 거예요.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가? 보다 본질적인 문제로 말씀하실 때 여기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너희가 어떻게 해서 어린아이와 같이 된다고 하시나요? 어떻게? 돌이켜. 이건 터닝을 의미합니다. 돌이켜. 우리가 추구하는 나의 인생과 나의 뜻과 결국은 나의 왕국을 세우고자 하는 나의 목표에 돌이켜야만 우리는 천국의 길에 이르게 된다는 거죠. 우리는 이것을 일컬어 회심이라고 말을 쓰는 거예요. 터닝, 돌이켜. 마치 부활하신 영광의 주님을 만나 바울의 인생길이 터닝되잖아. 돌이켜지죠. 예수를 핍박하는 자리에서 오히려 예수를 전하는 자리로 완전히 바뀌어지는 것처럼 누가 천국에 들어갈 것인가? 그는 돌이킨 자이다. 어른의 사고방식, 경쟁 구도, 자기의 뭔가 집착 어린 그런 생각들을 내려놓는 것에서부터 천국은 우리를 환영하고 우리가 천국의 백성으로 들어갈 수 있다. 그 초입에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이 돌이킴이 있는가라는 질문인 거예요. 높아지려고 하는 방향을 돌이켜 낮아지는 자리를 선택할 수 있는가? 움켜쥐는 것을 돌이켜 펼쳐낼 수 있는가? 이 방향의 전환이 일어나는 바로 그 사람에게 천국 문이 열리고 그 천국에서 그 사람의 존재의 가치가 이 세상과는 다른 기준에서 빛나게 되리라 하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왜 돌이키되 그 돌이킴의 대상을 어린아이와 같이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여기 이제 우리가 살펴보게 될 오늘 이 어린이 주일에 가져야 될 어른들의 신앙,
어린아이 같은 신앙의 내용이 여기 나오는 겁니다. 당시만 하더라도 어린 아이들은 셈에도 쳐주지 않았어요. 인구에도 계수하지 않았고, 그러니까 얘들은 가라, 이런 분위기가 사회 전반적으로 기본으로 깔려있는. 그러니까 오늘 사실 우리는 방정환 선생이 어린이날을 제정할 당시의 시대와 지금 우리 아이들이 물질적으로나 여러 가지 풍요 면에서 어린이 대접을 받고 누리는 것의 차이는 사실 너무나 커요. 그때는 마찬가지로 어린 이 날이라고 하는 걸 제정해야만 했던 시대적인 암울함이 있었죠. 어린애들이 대접받지 못했어요. 어린애들이 인정받지 못했어요. 우리나라 그 시대에도. 그랬던 시대와 지금은요, 많이 달라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어린 아이같이라는 말씀에는요, 어느 것이 전제가 되냐면 아이들이 대접받지 못하고 귀중히 여기짐이 받침을 못하는 그러한 모습에서 아이들은 취약한 존재로 그렇게 취급받았던 때에 예수님께서는 이 어린아이와 같이 너희의 마음을 돌이키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저는 세 가지로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어요. 첫째,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은 어떤 신앙일까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만 의존하는 신앙입니다. 네, 순진한 어린아이들의 특징이기도 하죠. 부모를 절대적으로 의존해요. 이게 갓난아이 아기를 보면 우리는 딱 알 수 있죠. 갓난아이에게 금덩어리를 주어진대, 뭐 5만 원권을 줘해진대. 이건 이 아이한테는 그냥 종이 쪼가리에 불과한 거야. 그 아이에게 가장 소중한 건 엄마의 손이고 아빠의 손이죠. 이 어린아이와 같은 의존적인 신앙을 갖는다는 건 우리가 하나님을 원하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온갖 좋은 것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하나님 자신의 손이, 나를 잡아주시는 하나님의 그 손이 우리에겐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하는 믿음인 것이죠. 순수한 믿음, 오직 하나님만을 의존하는 믿음인 거예요. 어린아이의 또 하나의 특징에서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따라해 보시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내 집안의 애들이 커가면 사실 신뢰도는 떨어져요. 엄마 아빠의 능력도 옛날에는 슈퍼맨인 줄 알았는데 아빠는 나를 위해서 모든 걸 다 해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정말 믿었건만 이제 아빠의 주머니 사정도 알게 되고 아빠의 능력치가 어디까지인가를 딱 알고 난 다음엔 전폭적으로 신뢰하지는 못하죠. 그래서 빨리 독립하려고 하고 이제는 부모 의지하지 않고 내가 내 살 길을 찾아야 되겠다 하는 것을 생각할 때는 벌써 이제 어린애가 아닌 거예요. 머리가 벌써 굵어지는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는 여러분 좀 다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치에 한계가 있다는 걸 여러분 경험을 하셨습니까? 하나님도 이 지상의 부모들처럼 원하기는 하지만 줄 수 있는 것에는 제한이 있어. 그러니까 빨리 우리는 독립해야 돼. 그러면 그것은 신앙이 아닌 것이에요. 하나님에게 독립하는 건 신앙이 아니고 하나님에게 의존하면 할수록 더 깊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참된 믿음입니다. 이게 바로 어린 아이와 같은 신앙이죠. 하나님 앞에서는 영원히 우리는 어린 아이와 같을 수밖에 없어요. 오늘도 우리 공남순 권사님 맨 앞절에서 이렇게 다 예배 자리 전체에서 두고 봐도 최고령 어르신인데 죄송하지만 저한테는 뭐 공남순 권사님이 꽃다운 소녀같이 보이세요. 네. 근데 공 권사님 연배에서 여기 지금 70세 되시는 분들도 따지고 보면 어린애예요. 우리 공 권사님이 20대 사회생활 할 때 이제가 태어나서 기저귀 차고 내 엄마 품에 안겼던 어린애였다고. 네. 근데 제가 왜 이런 비교를 하냐? 하나님 보실 때는 어때요? 우리가 길어봤자 인생 100세를 말하는데 영원하신 하나님 보시기엔 우리가 갓 태어난 상태에나 희끗희끗한 머리에 노인이 된 어른이나 매 한 가지예요. 하나님 없이는 못 사는
어린 애들과 같이 보여질 뿐이에요. 근데 우리가 신앙의 머리가 좀 굵어져 가지고 여러 가지 기도도 실컷 해본 것도 아니에요. 기도하다가 조금 안 되면 하나님이 이거 좀 이건 그냥 신앙의 영역이 아닌가 봐. 이건 그냥 세상적으로 내가 풀어가야 될 문제지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짐지우지 말아야겠다. 이건 내가 알아서 좀 풀어야 될 숙제겠어. 이런 식으로 우리가 신앙을 모든 면에서 하나님을 의존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냥 예배 드릴 때만, 말씀을 들을 때만, 찬양할 때만, 그건 마치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정한 장소, 특정한 시간이 제한된 자리에서만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일상에 먹고 사는 문제와 우리의 삶의 인생의 꿈과 비전에 관해서는 터치할 자격조차 없는 분이라고 우리가 치부하는 거예요. 과연 하나님이 그런 분이신가요? 그런 분이신가요? 아니시잖아요. 상천하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특정한 어느 한 영역에서만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절대적인 분이세요. 너희가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여 염려하지 말라. 구하기도 전에 우리의 쓸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채우시리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거 절대적인 신뢰의 신앙이 담보로 되어져 있는 기도를 가르쳐 주신 거잖아요. 그럴 때 예수님은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너희의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예배당 안에서만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건 일본 사람들이나 저기 인도의 신주단지 모시듯 집안에 자그만 신주단지 모셔두고 아이고 우리 집 지켜주세요 이렇게 빌고하는 그런 신앙의 왜소함과 무슨 차이가 있겠어요? 우리가 걸어다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여러분 전천으로 모시고 살아가시기를 바라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하는 일이 형통하고 내가 가는 길이 평탄하여 지리라. 참으로 복받는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특정하여 몇몇 가지에서만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는 그 길에 주님이 동행하셔서 그 길이 뚫려지는 거예요. 열려지는 거예요. 태산 같은 장벽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길을 뛰어넘게 하시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면 뛰어넘지 못할 산은 없고 건너지 못할 강은 없다는 사실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으로 여러분이 증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전도가 뭐 어려운 거겠습니까? 그렇게 우리의 생활 속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 보디발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하나님 잘 믿는 요셉을 보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야, 다른 많은 하인들은 주인이 시키지 않으면 안 하고 시켜도 눈치 보면서 농땡이 치고, 근데 요셉은 다른 거예요. 주인이 보나 안 보나 성실하게 일하고 주인의 집에 너무나 이로운 도움을 주는 거예요. 무엇이 저 노예를 저렇게 남다르게 만드는가 보았더니 요셉을 책임져 주시는 이가 보이는 거예요.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말이죠. 교회 안에서야 우리가 다 예수 믿는 사람이고 다 하나님의 신앙의 간증이 있지만 세상에서도 우리가 절대적으로 하나님만 의존하면, 사업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지금 사업하기 참 어려운 시절이잖아요. 경제가 기름값이 막 주가가 들쑥날쑥하고 어려운 이 시기에 이 위기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명하는 기회가 되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장 힘든 어려운 순간에 요셉처럼 하나님을 놓지 마시고 동행하면서 최악의 순간을 최선으로 변화시키는 하나님을 간증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어린 아이와 같은 신앙은 따라해 보겠습니다. 겸손히 낮아지는 신앙입니다.
8절 말씀 같이 보시죠.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이미 어른인 우리들에게는 참 어려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 같은 당대의 석학이고 존경받는 이 공회원이었던 이 니고데모가 거듭남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그의 상식선에서는 거듭남이라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되니까 엄마 뱃속에 뭐 다시 들어갔다가 나옵니까? 이런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거듭난다는 건 성령으로 다시 나는 것이고, 성령으로 다시 난다는 건 우리의 호적이 천국의 자녀로 기입이 된다는 얘기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니까 그제서야 하나 둘씩 깨우쳐지는, 이게 배울 거 다 배우고 알 것 다 아는 어른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혜를 주셔서 우리의 마음 눈을 밝혀주시지 않으면요, 거듭남 순간조차, 그 신앙의 첫 출생의 자리에서조차 우리는 자신의 공로와 자신의 노력으로 이룰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 이 낮아지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애써서 내가 이제 마음이 높아져 있으면 어려운 일입니다만, 내가 본 뒤에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린 아이이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지 않으면 내가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그것도 다 세상 지혜일 뿐이고,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라고 말한 그런 지혜 정도를 가지고 세상살이하는 나는 그런 연약한 인생입니다라는 걸 깨우치게 되면요, 낮아지려고 애써서 낮아지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낮은 존재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셨기에 하나님의 내가 언감생심 자녀가 된 거지, 여러분이 뭐 잘하고 내가 뭘 우월하게 잘한 게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우리가 잘한 것이라고는 예수 믿은 것밖에 없어요.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높여주시되 이 낮은 자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해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들을 맡겨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누가 큰가에 대한 질문을 이제 예수님이 이 과정을 거쳐가면서 마지막으로 답해 주신 거죠.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이가 하나님 나라에선 큰 자니라고 답을 주셨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이 우리를 이끄는 자리, 높아지는 자리가 아닙니다. 세상의 경쟁의 구도로 교회는 세워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교회는 거룩한 경쟁이 필요해요. 누가 더 낮아질 것인가? 일을 하더라도 누가 더 티를 안 내고 이 일을 하면서 오직 영광은 하나님만 받도록 할 것인가? 성도들의 모든 궁리가 나를 드러내려고 하지 않고 나를 감추고 그 덕분에 주님만 드러나고, 그래서 나는 신나고, 그래서 또 주님 앞에 내가 감추어진 자리에서 섬길 자리가 어딘가를 찾아보고, 이런 경쟁, 이것이 만약 우리 교회 안에 섬김의 동기가 된다면 누구에게도 위험이 되지 않을 거예요. 드러나도 그 사람은 위험하지 않은 사람이 될 겁니다. 왜냐? 이 마음은 이미 어린애처럼 천진난만해져서 하나님만 기뻐하는 것이 이 동기가 되고 하나님만 영광 돌리는 것이 목표가 되어 섬기니 우리를 바라보는 주변의 어떤 시선도 장애가 되지 않고 오직 한 길, 이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쫓아서 하나님 나라의 큰 자됨이 세상에서는 가장 낮은 자리인 것을 깨달아 그렇게 섬기기에 힘쓰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은 천국의 복음입니다. 누가 천국에 들어갈 것인가? 누가 천국에서 큰 자라 인정받을 것인가? 세상의 기준을 뒤집어 놓는 천국의 기준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애씀과 우리의 이력과 우리의 경력이 아니라 예수 믿는 그 신앙의 순수함이 더 순수해질수록 하나님 나라에선 큰 자라 여김을 받을 것이고, 우리가 뭔가를 더 쌓아가고 움켜쥐는 경쟁이 아니라 쥐었던 손을 내어놓고 모든 것을 만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고
그렇게 하나님 주시는 평안함 속에서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거두시는 자도 여호와시니 내 삶의 어떠한 처지와 형편 속에서도 오직 나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만족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이런 성도는 세상이 어찌할 수 없는 성도일 것입니다. 그러한 성도로 살아가면서 예수 믿어 우리가 점점 더 어른의 이 모습은 외형으로는 그러하겠지만 또 이 사회적인 관념과 가정에서의 질서와 교회에서의 체제 안에서 우리는 그렇게 어른으로서 살아가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늘 여러분 손주들을 보면서 네가 내 스승이다 마음속으로는 얘기하세요. 우리가 오늘도 어린 애기들이 유아 세례를 받았잖아요. 그 애들은 말도 못해요. 그러나 절대적으로 부모 품에 안겨 있어서 이게 전부인 세상을 경험하는 아이들이에요. 이 아이들을 보면서 네가 내 선생이다 라고 말하는 이유는 뭐예요? 너를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나를 본다. 나의 신앙이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순간은 하나님의 품, 시편이 노래하는 것처럼 어미 품에 젖된 아이가 어미 품에 있음같이 내 심령이 고요하고 평안하게 되는 것이 가장 큰 복인 줄 알아. 여러분의 신앙이 어린 아이를 바라볼 때마다 그런 순수한 신앙으로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오직 주만을 신뢰하고 주님 앞에 끊임없이 낮아지기를 힘쓰는 어린아이 같은 신앙으로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어린이 주일을 보내면서 우리 교회가 성숙해지는 과정도 이와 같습니다. 어른들의 논리만으로는 교회가 성숙해지지 않아요. 이런 어른들의 사고방식, 경쟁이 우위가 되고 드러남이 성공이 기준이 되는 그런 방식을 뒤집어 놔서 어린아이처럼 그저 순수하게 그저 순진하게 세상에서는 그분이 어떤 분인지 다 다르겠죠. 그러나 교회에 들어오면 세상의 이력이 전혀 보이지 않을 것과 같이 순수하고 천진하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서 그만으로도 족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섬길 때 교회는 날이 갈수록 성숙해지는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우리 구미 상모교회가 나이가 더해 갈수록 신앙은 더 어린애처럼 순수해지는 그러한 신앙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이 찬송 부르고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우리 찬송가 563장 그러면 힘차게 어린이 주일을 마무리하면서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니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니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정의 달 또 첫 주일을 어린이 주일로 지키며 오늘 어린 아이 같은 신앙으로 어른인 우리 성도들이 보다 순수해지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은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우리 주님만 신뢰할 것뿐일세, 그러한 찬송의 고백으로 이어지게 하옵시고, 그저 하나님이 기뻐서,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우리의 섬김에 딸려오는 그 대가가 무엇인지 상관없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겨 나아가는 어린아이 같은 순수한 신앙으로 우리의 봉사와 섬김이 이어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천국의 어린 아이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 아버지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보다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로 정말 행복한 가정 같은 교회로 세워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6월 한 달을 시작하며 보낸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마다, 집집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구원의 축복이 넘쳐나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어린이 주일을 맞아 어린 아이 같은 신앙으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신뢰하고 어린아이같이 낮아지는 믿음으로 나아가리라. 그렇게 결단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뱃속에 있는 태아로부터 이 어린이 주일을 맞아 축복받아 마땅할 우리 교회와 성도들 가정 안에 있는, 그리고 이 땅 안에 있는 모든 어린이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